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회복과 부흥.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자, 여기서 예배는 말하지 않아도 공적인 예배를 말해요. 홀로 내가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무디 목사님에 대한 일화인데요. 무디 목사님의 친구가 하루는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난 말이야, 난 교회가 필요 없어. 그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데 그 교회 건물 뭐 필요 있나? 난 교회는 안 가도 말이야 매일 예배하고 있네. 무디 목사님이 조용히 벽난로를 쬐고 있다가 난로를 이렇게 열어서 그 난로 안에 타고 있는 장작개비 하나를 이렇게 부적경이로 붙잡아서 집어다가 밖으로 꺼내놨어요. 역시 밖에서 하나의 나무 토막이 잘 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홀로 꺼내져 있는 이 장작더미의 불은 서서히 화력을 잃더니만 불이 꺼지고 새카만 숯으로 변했어요. 장작이 함께 모여 있으면 불이 잘 타는데 다 흩어 놓으면 그 불은 이내 죽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개인적인 예배자는 홀로는 지탱할지 몰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 그 믿음이 있는 듯 하다가 식어지게끔 되어 있지요.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꼭 교회 가야 돼? 혼자 성경책 보고 혼자 하나님 예배하면 안 돼?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믿음의 불꽃이 식어가고 있어요. 아니, 이미 식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요, 제가 아모스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자, 아모스서 9장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 말씀이 핵심 성구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 자, 어쩌면 우리의 장막도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예배의 회복과 부흥해서 말씀의 제목은 조금 쉽지만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가끔씩 제가 어려운 거 설명할 때는 오늘 예배는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가 가끔씩 있었지요. 설교자의 입장에서 참 고민이 돼요. 쉽게 해야 되나, 또 이 설명을 그냥 안 하고 넘어가야 하나, 이걸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꼭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냥 쉽게 하자, 뭘 어렵게 해 하는 마음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최근 내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너무 쉽게 하다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내가 설명하지 못하고 내 목회 임기가 끝나면 어떨까, 너무 후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은퇴할 날이 한 맥시멈 12년 남았잖아요. 12년 동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 가르쳐주고 가야 그래도 내가 마음이 편할 터인데,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저거 못하고 내가 임기를 마쳤네 했을 때에 너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책을 내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깊은 신학적인 지식도 전해야 한다, 그런 음성을 제가 사실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워도 가끔씩 어떤 대목에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마치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그런 강의가 가끔씩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은 더 자주 나와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으니, 너무 쉽게 그냥 넉넉히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말씀도 있다. 장성한 자는 딱딱한 말씀을 씹어 삼키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을 쉽게 설렁설렁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깊은 말씀의 지식까지, 단단한 식물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단단한 식물도 씹어 삼킬 수 있고 소화력을 발휘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성경은 원하고 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미국까지 유학을 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 갖고 왔는데 그냥 내 가슴 속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은 조금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근래에 받은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것을 제목으로 삼으려고 사실상 했었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예배의 회복, 예배의 부흥,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일단 지금 다윗의 장막의 상태는 어떠하느냐. 자, 다윗의 장막은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씀이지요. 완전히 무너졌고 자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근데 여기 앞에 그날에라는 단서가 붙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심판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뜻하기도 해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암시는 이중적 또는 삼중적인 암시를 갖고 있어요.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가까운 데과 먼 데 것이 한 안경에 보이는 것처럼 이 다윗이 메시지를 받으면 이게 여기서부터 저 뒤에까지 한꺼번에 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까지 한 번에 엮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그런 메시지의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우리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 자, 다윗의 장막, 이 표현은 말이죠, 성경에서 오직 여기만 나오는 성경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쓰고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막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나중에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합쳐보면 정확하게 다윗의 장막이 무슨 뜻인 줄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성경을 보든가 어떤 주석을 보든가 주석 성경을 보다 보면 주석 성경에도 해설이 나와 있는데 이 해설을 다 믿지 마세요. 이 해설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인간이 쓰다 보니까 틀리게 써놓은 해설이 많다 이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주석 성경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석 성경에는 다윗의 장막을 다윗의 왕권이라고, 다윗의 임기 동안의 왕권이라고 써놨어요. 임기 동안의 왕권이라고 써놨으면 틀린 해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자, 그러니 신학자들이 썼다고 해도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뭐냐, 자,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체결하신 다윗과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어요. 다윗의 성약이다. 자, 얼마 전에 아브라함 성약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좀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잊어버려가지고. 괜찮아요. 오늘은 아브라함 성약은 잊어버렸다 치더라도 다윗 성약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 성약은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그것과 다윗의 장막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약속인데요. 다윗,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야. 이것은 다윗의 인간적인 왕권, 다윗이 즉위하던 그 왕권이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과 체결한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되는 영원한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사무엘하 7장 14절, 이 말씀을 좀 보는 게 더 좋은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까 보여준 성경 구절이 내 왕위가 했는데 여기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부분이 맞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된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 그것이 다윗과 맺은 영원한 약속, 다윗과의 약속, 다윗 성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이 성약이 몇 가지가 있어요. 최초에는 아브라함의 성약, 모세 성약, 다윗 성약. 이 성약만 잘 이해를 해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툴이 되는데요. 자, 오늘은 다윗 성약입니다. 자, 영원히 나라가 보존되어진다. 여러분, 영원히 나라가 보존된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왕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 주석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느 박사님이 썼지만 이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거는 천국밖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천국 왕권이 영원하게 된다를 이미 다윗 시대 때부터 다윗과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다윗 성약의 핵심입니다. 처음 다윗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지만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후대에 다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윗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내용이죠. 이것이 다윗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또 한 번 인용이 되었는데 신약 성경에서 다윗의 장막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인용되었고 어떤 내용인가를 보게 되면 다윗의 장막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다윗의 약속을 말씀할 때에 여러분, 신약 성경 맨 처음 첫 구절이 뭐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맺어진 약속은 다윗을 통하여 더 구체화되어지고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윗 성약의 수혜자가 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한번 언급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이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 많은 분들이 또 이 부분의 중요성을 놓치고 지나갑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루살렘 총회가 뭐야? 자, 최초로 총회가 소집이 되어서 뭔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의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자, 중심 안건이 뭐냐? 회의를 하게 되면 안건이 있잖아요. 중심 아젠다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 전도 보고예요. 자,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자, 무슨 보고입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전도했는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받는 것을 보고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에 가서 또 전도했더니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더라. 이걸 또 보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벌떡 일어나서 저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 말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 생각에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을 걸로 그렇게 알아왔었지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후에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아니, 많이 바울 바나바 목사님이 전도할 때에 이방인이 구원받더라고요.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전도 보고를 한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옛날에 우리 다윗 할아버지하고 약속하신 영원한 다윗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이야기가 아모스에서 나오고 또 예루살렘 총회인 사도행전 15장에서 또 한 번 언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켜 보게 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윗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나온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로 이어지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으니까 다시 세운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무너졌어요. 아모스서는 1장부터 9장까지 9장으로 되어 있는데 9장까지 올 동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뒷부분에 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내가 세울 거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댄 말씀의 핵심이 뭐냐? 다윗의 장막은 무너졌다는 것을 쭉 말씀해 오시다가 마지막 결론, 다윗의 장막은 내가 이렇게 세울게 하고 끝납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싱거운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세워주실 거면 뭘 그렇게 1장부터 9장까지 무너졌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지요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장막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다윗과의 약속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니,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무너진 상태로 계속 가면 너희들 멸망이야. 자, 선지자를 보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오다가 결국은 내가 세워줘 하고 끝납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다윗의 왕권, 다윗의 영원한 천국의 왕권인데 그걸 말하는 건데 우리는 세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요걸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그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다윗 성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 은혜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그기 은혜 아이가, 그게 은혜. 이게 우리는 은혜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모스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중반 9장까지 올 때까지 무너진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어요. 다만 그냥 지금 이 상태는 안 된다, 이 상태는 안 된다는 말만 계속해 왔는데 사실은 장막이 무너졌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회복시켜 주신다. 도대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회복해 준다, 이게 중요하길래 그런가? 자, 여러분, 아모스서를 누가 썼어요? 아모스가 썼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가 어떤 선지자인지 아세요? 아모스가 어떤 출신입니까? 아모스는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목동 양치는 사람이에요. 자, 옛날에 우리가 그 성경 목록가를 배울 때에 제가 이런 거 가르쳐 드렸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말고 조금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우리가 했었어요.
창출내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 부르고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으로 지파 분배 일세 1444의 용맹으로 이웃의 침략을 막았으며 루세효는 만고 연료로 다윗의 할머니일세 시편 150편은 이스라엘 찬송가이고요. 자, 이렇게 나가다가 아모스의 가사가 기억납니까? 아모스. 자, 그때 잊어버렸죠. 뽕나무 재배하던 아모스는 이스라엘 패망을 선포했고 아합 시대의 오바댜는 충신이 아닐까요? 뽕나무 재배하던 아모스는 이스라엘 패망을 선포했고요. 네, 아모스가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고 일부 시간대에 장로님이 목동입니다. 예, 목동이면서 뽕나무 재배하던 아모스, 다시 말하면 아모스는 농사꾼이었다, 시골 촌뜨기였었다, 일자무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사꾼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거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모스는 드고와 지방에 살던 목동 뽕나무 재배꾼으로 되어 있어요. 드고와는 남쪽 유다예요. 그런데 선지자 활동은 북쪽에 가서 했어요. 이거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남쪽 사람을 북쪽으로 끌어올렸어요. 왜? 하나님이 급했지. 좀 무식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했던 아모스를 뽑아서 너 가서 증거해.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이상을 받고 환상을 받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북쪽에 무너진 장막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뽑아서 그리로 보냈을까요? 자,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첫째는 정치적인 횡포가 심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집어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심취해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8장에서 외친 말씀이 있어요.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기갈이 난 겁니다, 여러분 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지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심취해가지고 막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엉망진창. 그래서 하나님이 농사꾼을 북쪽으로 보낸 겁니다. 또 13절 보니까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하여 쓰러지리라.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다 그냥 희망이 없이 다 쓰러 자빠졌어요. 생기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젊은이가 망하고 젊은이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하여 보면 정치가들이 정치를 엉망으로 하면 횡포,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자기의 정치권을 남발하면 젊은이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아모스서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2030 세대를 붙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정직한 정치를 하면 2030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공약 남발하는 걸로 2030을 잡으려고 군대만 가면 나는 100만 원 월급 주는 줄 알았더니 200만 원이라고 해요, 장로님이. 200만 원이 맞아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2030을 잡는 게 아니고 정직한 정치를 하게 되면 2030 젊은이는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실망해서 나자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게 되고 듣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망가진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끌어올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장막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에 남쪽의 농사꾼이 올라왔다.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북쪽 사람들이 아모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아모스가 북쪽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특별히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아마샤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로보암 2세 왕에게 가가지고 저 남쪽에 있는 저 농사꾼 목사님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 더 듣지 마세요. 당신을 모함하려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세상이 약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이상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나를 죽이려고 해요,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그때 아모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라 해서 내가 왔지. 나 무식한 뽕나무 재배꾼 양떼를 치는 목동입니다. 정치권의 왕들도 썩었고요, 제사장까지 썩었고요, 아무도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선지자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 시대의 권력자들이 교회의 말을 안 듣고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아모스 시대와 이 시대가 동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낼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뭘 보여주셨느냐? 다림줄 들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림줄이 뭐예요? 다림줄은 실에다가 끝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벽돌 쌓을 때 줄 달린 줄을 세워놓고 그 줄에 맞춰서 벽돌을 쌓잖아요. 그래야 벽돌을 똑바로 쌓을 수 있는, 이게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은 뭐냐? 정확하다. 다림줄은 기준이 된다. 하나님이 다림줄을 딱 들고 이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정확한 거야, 진리야. 그러니 너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너는 선포해야 돼. 아모스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선포를 하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매도하려고 하고 아모스를 죽이려고 하지요. 아모스의 말은 거절당합니다. 아모스는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없는 말씀으로 치부되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차별하려고 하는 이 정치권의 차별성을 우리가 묵인하고 있다면 우리의 다림줄은 과연 어디 간 겁니까? 우리는 다림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의 심정으로 제가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에 세상은 올바른 기준이 되는 다림줄도 없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어요. 복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정 장부를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통과된 거 아세요? 그렇지 뭐, 그럼 어때? 재정 장부를 명확하게 보겠다는데 우리는 비영리 단체예요. 여러분이 밖에서 세금 다 낸 거 가지고 우리가 돈 모아서 운영하는 거지, 우리가 세금 낼 이유가 없어요. 또 세금을 또 내요? 우리는 세금 다 내고 우리가 와서 그거 가지고 헌금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부를 정부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이 교회를 점령했어요. 복음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복음을 동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우리는 감옥 가는 세상이 되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찰나에 있잖아요. 이 법이 또 하나 통과되면 이제는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이어야 하는데 실제 생활은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정치권을 손들어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세속화되어서 세상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예수 믿고 있는 방식이 잘 믿는 방식인 줄 알고 어쩌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현재 한국의 정치가들은 세속화의
세계 최고의 정점을 찍었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에서 파송한 관료들이 주일날, 그네들로 말하면 쉬는 일요일날 교회에 영장 없이 교회를 감시하러 무단 침입한다? 이거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없던 사건이에요. 어느 전 세계에서 로마 시대 때를 빼고 공산국가를 빼고 없던 사건이 200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건데, 그걸 그냥 무덤덤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미 세속화된 거예요. 그때 처음 교회에 무단 침입하던 그 전날 어느 경찰관이 저에게 전화를 해줬어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우리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 한밤중에 소집했습니다. 내일 아침 공무원들이, 경찰관들이 교회에 습격할 겁니다. 잘못해서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 미리 말씀드리니까, 귀뜸해드리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잖아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요, 지난 2000년 동안 없었던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정상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어진다면 아모스 시대의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장막은 완전히 폭파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은 다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1장부터 9장까지 그렇게 외쳐댔던 것은 뭐냐면, 무너진 장막을 세워라, 무너진 장막을 세워라. 아모스 선지자가 이걸 외칠 때에 아모스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도 같이 북쪽에서 외쳤어요. 약간 시대 차이가 나는데 거의 동시대입니다. 얼마나 시대가 혼탁했으면 하나님이 농사꾼을 뽑아서 북쪽으로 아모스를 보냈고, 올라가 보니까 조금 후에 또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또 나타났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건 다 아시지요? 음란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란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고 있다. 세상 정치권을 손들어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남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 때에 또 선포했어요. 얼마나 남쪽과 북쪽이 말씀 앞에 썩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급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만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제사장만 무너진 게 아니고 정치권이 완전히 초토화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내가 세운다. 너희들 깨닫고 다시 돌아와라, 이 얘기지요. 무너진 장막 위에 서 있지 말고, 더 장막을 무너뜨리지 말고 다시 장막을 세우는 내 일에 동참해 다오. 그것이 아모스가 외치는 말씀이고, 호세아가 외치는 말씀이고, 이사야가 외치는 말씀이에요.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이 선지자가 3명이나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뭐냐? 사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성전이지요. 그 예배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정상적인 예배를 드려야만 이 시대가 회복이 되어지고 영적인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잘못된 예배, 인간 중심의 예배, 예배 금지령, 이런 것이 지워져야 한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니 너희는 무너뜨리지 말고 동참하라. 공예배를 회복하라. 한마디로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의 회복은 부흥과 연결되어진다는 오늘 제목의 말씀이 이제 여기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 제사를 매일 아침 드렸습니다.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제와 자원제사를 자주 드렸어요. 아모스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매우 종교적인 행위임에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야. 그건 예배가 아니야.
자기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지금 다윗의 장막이 완전히 폭삭 무너졌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저 시골 촌뜨기 목사님은 추방시켜버려. 하나님은 당시 북이스라엘 그 속에 만연해 있던 사람들의 탐욕과 권력자들의 횡포에 분노하셨고,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위선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역겨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대한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의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제는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세울게, 다시 장막 세우는 일에 동참하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아모스서 마지막 12절부터는요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그 내용은 제가 또 생략을 하겠어요. 대표로 13절 축복의 내용만 한번 보지요.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뒤를 이으며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의 축복이 끝나면 또 뒤를 잇고, 하나의 축복이 끝나면 또 뒤를 잇고, 추수가 끝나면 포도농사가 이어지고, 포도농사가 끝나면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가 너무 많아서 줄줄줄 흘릴 만큼 또 산에는 막 그냥 포도주가 막 또 피어나고 있고, 뒤를 잇고 복이 복을 낳고 복의 복을 더하여진다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가 회복되면, 너희가 돌아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예배의 회복자, 다시 세워진 다윗의 장막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축복의 축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어요.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2000년간 떠돌았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는 것은 나라를 아주 뺏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2000년 만에 독립을 하게 돼요. 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독립을 한 겁니다. 그때 1948년 5월 14일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이스라엘 수상 벤 구리온은 텔아비브의 한 박물관 앞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하면서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잊어버리고 2000년 동안 방랑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아모스 9장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시는 나라 없는 민족이 되지 말고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차원에서 독립하던 날 이 성경 구절을 읽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돼 가고 있지 않은가? 나의 장막은 무너져 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다시 세워 일으켜 예배가 회복되면,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나와 약속하신 영원한 다윗의 장막은 영원한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고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의 회복의 중심에 서는, 그래서 축복을 계속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덤덤해지고 무감감해져서 세상과 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정치권의 세력이 날로 횡포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러다가 인생의 매 회초리를 맞고 인생 고난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